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발견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베드로는 1장 13절에서 25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나그네로 사는 동안에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복음의 시대, 영광스러운 복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 복음으로 인해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룩을 또 요구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8절부터 21절 사이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값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5절까지는 우리를 거듭나게 한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가 지옥의 형벌로부터 대속함을 받았을 뿐 아니라 헛된 행실로부터도 대속을 받았다는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죄의 결과뿐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의하면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요셉에게 나타나 이렇게 전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즉 범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을 만드심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대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당했어야 할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흔히 대속하면 우리가 형벌에서 면제되는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베드로는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대속으로 인해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자유를 얻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하나님의 뜻에 자유롭게 순종하는 자유입니다. 전에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더 이상 헛된 행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이렇게 귀한 은혜를 입은 것이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절 보시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은이나 금은 잘 변하지는 않지만 그것도 언젠가는 닳고 변할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원하지 못할 것들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것이 아닙니다. 결코 변하지 않을 가장 귀한 것을 값주고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헛된 행실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율법이 양심에 새겨지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신 결과입니다. 여기 19절에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할 완벽한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완전히 죄 없다함을 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을 근거로 하나님의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화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화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독생자께서 우리를 자신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귀한 은혜를 깨닫고 또 받았다면 순종이라는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는 은이나 금처럼 언제고 다시 만들 수 있는 피조물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20절입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여기 예수님께서 미리 알린 바 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미리 아셨고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성자께서는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자께서 성육신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구속주로 선택된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창세전에 결정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면 이 선택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영원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어김없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약속을 지키셨다면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영원토록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구원이 영원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사람의 죄인됨은 하나님을 불신한다는 사실에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산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불신하던 죄인들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처럼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끊임없이 복음에서 찾습니다. 사실 신자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유일한 동력은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구원, 얼마나 영원한 구원, 얼마나 값진 구원을 받았는지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서로 헌신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한다는 말은 복음 진리 안에서 복음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 우리 복음 진리를 믿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복음에 순종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졌고 그 결과는 우리가 가식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생기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가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여서 그 필요를 채워주는 진짜 사랑을 하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니,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자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헌신적으로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면 그 은사는 교회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명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내버릴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은사와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셨고 또 그것을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복음 안에 산다고 하는 사람은 마땅히 형제 자매들을 열렬히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서는 다시금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받은 이 구원이 영원하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삶을 살다 보면 인생의 고단함에 지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때때로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나 믿음을 갖게 되었다면,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백성이 되었다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역사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도 한때는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와 순종으로 신앙생활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잘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라면 한 해살이 풀처럼 반짝 생명을 얻었다가 시드는 그런 씨로 거듭났다면 중생했다가 우리 영혼이 다시 죽는 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구원은, 우리가 이 생명을 얻은 것은 영원토록 절대로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났다면 반드시 거룩해질 테니 고난 중에서도 힘을 내어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면서 순종의 삶을 지속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값을 우리를 위해 치르셨다면 모르지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으니 우리의 구원은 영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안에 주어진 이 구원의 확실성을 늘 묵상하시면서 우리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때가 되어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음을 알게 해주시고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음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믿고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지고 우리 일상이 안정되어서 평안 가운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배가 지켜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당 이전 문제와 교회 하나됨과 또 내년에 있을 중직자 선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